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또 14장 6절, 15장 5절 세 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쫓지 않고서는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냅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마지막 그리고 새 출발입니다. 그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내일이면 2024년도 1월 1일 또 새 출발이 하는 날이죠. 그래서 내년의 표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말씀이 삶으로, 삶이 말씀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이 어땠는가, 과거를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기독교의 힘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높은 자리에서 크게 성공해서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사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도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섬김으로 거리를 세우고 죽음으로 사는 그런 역설적인 삶의 법칙이 바로 이 기독교라는 이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칙이고 또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AD 313년경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가 로마의 정식 국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때부터 기독교가 참 부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때부터가 기독교의 그런 그 왜곡된 그런 시기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그 엄청난 죽음을 대가로 지불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복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세상에 힘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왕도 세우기도 하고 왕도 폐위시키기도 하고 그러한 힘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기독교가 점점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목표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진정한 그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고 또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그것조차도 구별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 군림하고 있었을 때 기독교 고지론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고지론이라는 건 뭐냐면 전쟁에서 쓰는 말인데 높은 곳에 올라가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하게 되면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이길 수 있죠. 그것처럼 이 기독교 고지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의 힘과 권력을 쥐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기독교가 공식화되기 전에 사회의 주변에 머물렀던 그리스도인들,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에 숨어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사회의 중심으로 이동을 합니다.
주변인으로 살던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출세와 성공의 집단으로 기독교가 부상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것에 의해서 개종을 강요당해서 총칼로 믿을래 죽을래 협박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현란한 건물과 좀 현란한 예배 형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교회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또 완성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요? 예배당을 유지하고 또 정말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일들로 세상이 변질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교회가 정말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 말씀으로만 세상에 진검승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말씀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으로 부산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권위가 교회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이 그것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 명예, 번영,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성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명성을 얻을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올려놓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도 한 해가 지나면 마지막 날 그런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손익 계산을 하죠. 2023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가,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하죠. 그래서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수익을 올려야지, 그런 것들을 합니다.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그런 질문들을 하고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행복했다, 또 내가 불행했다,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결정을 짓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윤을 얻었을 때는 너무 감격하기도 하고 정말 행복해 하기도 합니다. 그래, 올해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너무 좋은 일들이 있었지, 내가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익을 얻었지 라고 행복해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올해는 내가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내 꿈을 반드시 이룰 거야 하면서 화이팅 하면서 2024년도를 또 맞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2023년도 한 해를 통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절망감, 또 좌절감, 이 박탈감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도 있죠. 세상의 모든 반응들이 보면 이 소득과 성공과 번영과 무엇을 얻는 것, 성취하는 것,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하고를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것, 성공하지 못하는 것, 세상의 힘을 얻지 못하는 것, 그것을 실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세상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행복하다고 누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심어놨을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또 자신의 삶을 버리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OECD 국가 중에 1등이 자살률이에요. 근데 그 자살 이유 중에 절반이 뭐냐면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불행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과 불행을 가르고 있는 세상의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 삶에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세상 것으로 결정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것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치 내가 불행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내 손에 우리에게 그런 세상에서 원하는 힘과 어떤 소득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불행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사업이 망하고 또 병들고 또 직장에서 잘리고 내 주머니에 지금 당장 20불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 여러분 불행한 삶일까요? 세상적인 복으로 우리는 우리 행복과 불행을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올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내 소원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들어주셨는가, 거기에서 들어주셨으면 행복하고 안 들어주셨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플러스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삶은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삶이에요.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거나 사업이 망하고 재정적인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 삶 자체가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쉬운 말로 말하면 성도는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불행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과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에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은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그 삶들을 통해서 이 2023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큰 도화지 찢어서 버리고 새 도화지에 내 인생을 다시 써야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헛된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불치병에 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어떠한 것보다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모두 최고의 한 해였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끌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셔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겉모습에 사업이 성공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망하는 것도 될 수도 있고, 또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삶을 통해 예수님께 인도한다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세상에서 힘을 얻어서 내 자신을 자랑하고 인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과 함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화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내 환경 속에서 복음화되고 그것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올 한 해 다른 거 다 성공하지 못했어도,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공한 삶이에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공한 삶이고 여러분의 유익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게 뭘까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가 뭡니까? 범사. 우리는 범사가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범사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그 안에는요, 성공도 있을 수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게 범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잘못되고, 무엇인가 성공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사,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범사에는 성공도 있을 수도 있고 실패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자랑하는 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행해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고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과 진리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사실은 뭘 사실이라고 하죠? 지구가 태양을 도나요? 태양이 지구를 도나요? 어떤 게 사실이죠? 지구가 태양을 도나요? 태양이 지구를 도나요? 네, 지구가 태양을 돌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을 했죠.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사실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바뀌었죠. 네, 사실이 아니죠. 요즘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실을 가지고 진리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겨서는 안 돼. 진리 외에는 우리가 우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리는요, 죽음과 생명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다 그르다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9년 내내 안 나왔대요. 근데 무슨 일 때문에 일부러 안 나온 게 아닌데. 근데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요,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송구영신 예배 안 나와.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만을 주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우리의 가진 그러한 경험이나 그런 사상으로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요,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 아니에요.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도덕과 윤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를 가둬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도 그것이 위험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윤리와 도덕을 딱 깨뜨리면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에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사람들은 다 믿었어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만의 지혜이고 진리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의 환경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질병으로, 사고로.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세상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마음속에 불행하다고 불행한 마음을 주고 불행한 생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 뭔가 세상적으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그러면 불행하다라고 우리에게 세뇌시키고 조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불행한 거는요, 예수님이 없는 삶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게 가장 축복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그 비진리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진리가 들어오면요, 그 비진리는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드러나는 현상 때문에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것으로 여러분 큰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대학에 가고 훌륭한 직업,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직장에 다니고 해야 그 아이가 잘 사는 겁니까? 아니요.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있어야 진짜 행복한 삶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요, 행복한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가 돈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했어? 이 세상은 돈이 최고구나. 돈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으로도 돈이 없어도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단돈 10불이 없어도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아이들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를 쫓아가는 2024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삶이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께 자라나는 그 삶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성공도 주실 수 있고 실패. 이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공의 위치에 있던 밑에 있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개그 코너 중에 이 사람 파출소에 가서 조사할 때 사람들이 하는 말 두 가지를 가지고 개그를 만들었던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을 해서 경찰서에 가서 막 이렇게 신문을 받을 때 하는 반응 첫 번째가 뭐냐면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우리를 좀 도와주면 행복한 삶이 될까요? 좀 나은 삶이 될까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 우리 안에 있다면 조금 불편한 삶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다는 거예요. 불행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패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망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행정학을 좀 배운 적이 있었는데 행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단어가 뭐냐면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할까? 근데 교회도 그것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까? 물론 중요하겠지만 효율성을 따진다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보면 효율성이 없는 게 너무 많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안 되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쫓아버리셨어요. 흩어버리셨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런 보잘것없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참된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두 사람을 왜 비교할까요? 왜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놨을까요?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하면 천국 가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정말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부자여도 가난하여도 하나님이 없으면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이 행복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힘을 얻고 비효율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맛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행복하십시오. 2024년도 행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